2부 목장연합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성도님, 또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터키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 처소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 저희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빠, 편안하게 하세요. 왜 설교할 때 힘을 주고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 빼세요. 제가 오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힘을 빼고 부담은 되지만 편안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웃지를 않으시나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세요. 여러분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좀 인사를 나눌까요? 옆에 분들과 누인사와 함께,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힘을 빼면 주가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 3부 설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와 그리스도인, 이번 주일은 코로나19와 교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코로나19와 영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번 설교와 연결되어 있기에 오늘 잠시 지난번 설교를 좀 정리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에도 계획되어 있지 않던 코로나19를 만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뜻밖의 일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때들이 있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헤어짐, 갑작스러운 설교, 뭐 이런 뜻밖의 일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때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그 일상의 선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뜻밖의 일들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나가 잉태를 하지 못하는 뜻밖의 일을 만나고 룻에게 찾아온 기근과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뜻밖의 일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암울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뜻밖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도 상당히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좀 한 번쯤 정도는 좀 기록해 두는 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뜻밖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에게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또 배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의 원인을 인간의 탐욕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생육번성, 충만, 정복, 통치의 문화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마구 먹고 마구 개발하여 생태의 발자국을 너무 많이 남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멈추어 세우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며 생명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임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또한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인류를 향한 도전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뉘어질 겁니다. Before 코로나와 After disease로 분명히 전과 후는 나뉘어질 겁니다. 제가 뻥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를 듣는데 장승철 목사님이 핸드폰 세대와 전화기 세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바뀔 겁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전화 왔다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하죠?
얘들아 전화도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답니다. 이렇게 해야 알아듣는답니다. 전화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스마트폰 세대인 거죠. 우리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생태계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90년대생이 2000년대생을 그렇게 일컬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BC와 AD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할까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없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요. 여러분 좀 어리둥절하시죠? 제가 좀 힌트를 드려볼까요? 31번 확진자, 소금물, 66번 확진자, 감이 오십니까? 살아계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된 겁니까? 뭘 알게 됐죠? 신천지 알게 됐잖아요. 30만 명이 넘는 신도가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국교회 이단의 성도 수가 200만이 넘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알게 된 건 뭔지 압니까? 이 나라에 예수님이 60명 정도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3분에서 4분 정도 별세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의 구성원 중 청년의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겁니다. 신천지에만 20만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디서 간 겁니까? 교회에서 간 겁니다. 교회의 대학 청년 비율이 5%를 넘지 않습니다. 이단을 뺀 600만 명에서 5%는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걸 알려준 겁니다. 왜 청년이 떠났을까요? 교회는 생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상에 집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신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에 집중해야 하는데 현상에 집중하니 정치적 논쟁에 교회가 갈등합니다. 동성애 문제로 교회가 쪼개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는가 봅니다.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으로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이와 같은 것으로 떠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광주를 보면요, 광주의 그리스도인 수는 29만 명입니다. 이단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중에 5만 명이 신천지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하지만 5만의 영혼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예수가 아니죠, 이만이죠, 안 믿는 분들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5만의 성도가 그대로 신천지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제 신천지가 있습니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이단의 문제를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알려준 겁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알려준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두 번째, 소금물. 교회는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물을 뿌리며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켰습니다. 각 교회의 사정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위협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미 250년 전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회적 종교다.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외톨이 종교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교회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낯선 이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바이러스로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터너 선교사는 자신의 세 아이가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할까요? 66번 확진자,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여러분 이렇게 무거우십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배려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레리 크랩은 교회를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필립 이안 씨는 교회를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코로나19와 함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일까요? 영어식 표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church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어원은 불운에서 구제된 이들의 모임, 오히려 성경적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에베소서에서 이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 이 헬라어 단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건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고, 레시아는 콜링, 부르다,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이들이 모여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온라인 신앙 강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사함의 의미,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이 atonement라고 하는데, 이것을 풀면 at one month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나뉘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다른 조건이 아닌 이것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이들이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58개의 마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대예배, 본예배 이렇게 하지 않고 목장연합 예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훨씬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교회의 의미를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목장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목장 또 하나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각자 신앙의 개인기로 막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성도들의 영적인 밑바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의 신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억지로라도 모여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이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973년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12월 3일 마지막 날 여의도에 모인 인원이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그것이 무엇으로 느껴졌을까요? 힘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 이후로 이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도의 수가 세계 100위 안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유튜브로 생중계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모였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임을 알게 해준 겁니다. 모이는 것의 목적은 흩어지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관리하는 목적이라면 교회는 제도나 조직일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토닥거리는 곳이라면 목장은 사교 집단이 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의 개념은 부피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스리신다 하는 이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어 머리의 다스림을 충만히 받을 때 교회답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몸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가장 교회다운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뭡니까? 큰 교회 만드는 겁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되는, 그리하여 죽어갔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어 다시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이 되는 것이 머리이신 예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목장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왜 목장으로 모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목장으로 이렇게 모일까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개념을 다시 좀 해석해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최소 조건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지금 가능하다는 선포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목장으로 문턱을 낮추어 VIP를 초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교회의 교인 수, 교회의 재정, 교회의 업적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인 목장 공동체가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젊은 세대가 떠났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지금은 모일 수 없잖아요. 어찌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또 아멘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이단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으로, 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모이는 것으로 하나 된 것을,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지금 글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자유가 박탈된 감옥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자가격리가 아니라 타가격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모습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옥 안에서 성도의 소식을 들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도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카톡 한 겁니까? 아니에요. 편지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타콤에 있는 이들은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왜요? 서로가 익투스라고 하는 비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편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빛으로 확인하면서 복음의 역사는 그 땅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여러분의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온라인으로 모여보니까 좋던데요? 목장 모임 안 하니까 편하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목장으로 묶어두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왜 결혼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홀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부부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은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십니까? 가정에 여러분 불화가 있으십니까? 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과 본성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들켜버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낱낱이 들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합니까? 아빠 그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오히려 약점과 본성을 덮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목장이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이 부분에서 아멘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부의 세계는 거짓일 수 있다. 그러나 재밌다. 여러분, 교회는 조용히 홀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신앙생활은 교양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설교를 듣는 것은 마치 목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말을 들어서 은혜구나 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떠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곳, 권징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목장 모임이 그립습니다. 시시끌끌한 이야기로 모임이 시작되었다가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해 주던 목장이 그립습니다. 이 시간 모임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안에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이 예배의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모일 때, 정말 함께 예배할 때 그곳에서 예배의 영광을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셔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터 주일 9시 화상으로 온라인 목장 모임을 같은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야 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불편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교회는 편한 교회가 아니라 불편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꼭 그렇게라도 모여야 되냐? 우리가 하나인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과 존재론적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 겁니다. 모든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울의 선택이 뭐냐고요? 기도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떨어야 하고 나 힘들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곳에 유일하게 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존재와 존재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다 마스크로 틀어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사람을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우리의 삶의 생활권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냐고요? 새로운 놀이터를 찾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존재와 존재로서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연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도 갈 수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영적인 밑바닥을 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존재로 만나 존재의 기쁨을 누리면서 뭘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오히려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었는지, 이 땅에 왜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은혜 샘물교회에 와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각자에게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9절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보내고 있지만 존재와 존재로 존재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힘의 위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골방의 자리에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다시 만날 때 더 큰 감격으로, 더 큰 영적인 품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고 내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하게 목장 모임에서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연습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죠. 2000년 전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금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겁니다. 몸은 머리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연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을 주고 살았습니까? 한번 이렇게 힘을 쭉 펴시고요, 빼시고요, 한번 이렇게 축 늘어뜨려 보세요. 얼마나 잔뜩 여러분 긴장하고 계신 줄 아세요? 최승재 목사님, 부목사님 지금 설교 지금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을까? 엄청 긴장하시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다 돼갑니다. 힘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열심 있는 성도들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왜 한국교회가 위기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는 리더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위기가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어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힘을 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나지요?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끊어질 때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이야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그 교회는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8세, 모두가 호상이라 그러더라고요. 큰아들의 품에 안겨서 집에서 바나나 하나 드시고 그냥 그렇게 몸을 탁 떨구시고 돌아가셨어요. 호상이죠. 호상은 왜 호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죽으면 다 호상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 할머님의 죽음 앞에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님이 죽음 장례를 치르고 교회에 이제 사무실에 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대학 가기 전에 할머니랑 같은 방 썼거든요. 할머니에게도 희로애락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아픔을 다 들어드렸거든요. 그 할머니가 생각나요. 찬송 소리, 성경 읽으시던 소리,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죽음 뒤에 깨닫게 되는 건, 우리는 뭘 남기냐는 거예요.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이야기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다가 주와 그리스도, 주와 나와 그리고 성도 사이에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위기는 재정과 수가 아니라 이야기가 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질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샘물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고, 목장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허벌판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이스라엘 향한 예언처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역사를 통해서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조국 교회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시 성도가 함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위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탁월한 행정력, 탁월한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돈의 위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첫 코र्스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다. 기념비가 아니라 운동체다.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다. 질서정연한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 질서다. 종종주의 사회의 가치관과 명확하게 충돌하는 질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지만 세상과 다른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대면하여 모이기가 힘든 시기이지만,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되어 흩어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놀이터를 잠시 내려놓고 골방으로 들어가 존재론적 기쁨을 누리며 중보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위력, 재정의 위력이 아닌 하나님의 위력의 역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음부의 권세가, 코로나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우리 은혜의 샘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겁니다. 몸인 교회가 건강해야 머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면서 건강한 몸인 교회로 우리 개인과 교회는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